자,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 9장부터는 이제 장차 올 이야기에 관한 예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요. 문제는 점점 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읽어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다 낱낱이 다 들추어내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다 적나라하게 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고 회개하게 한 후에 그때서야 장차 오실 왕 메시아와 함께 영광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될 영광,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봄비,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요, 10월에 오는 가을의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게 왜 우리 개념에는 봄이 이르고 가을이 늦은 비 같은데 이걸 거꾸로 부르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절을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다르죠. 하루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셉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통상 이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뭐 강수량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3, 4월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비를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농사의 신, 바알, 비의 신, 번개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거죠. 그 땅에서 1000년간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왔으니 거기서 뭘 배웁니까? 바알.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심지어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정말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였더라는 겁니다. 즉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은 자기들이 괴로울 때, 전쟁할 때나 필요한 분이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제약이 많습니다. 나눠야 되고 남겨야 되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남을 괴롭히든 말든, 남의 걸 뺏든 말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의 우상이 투영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인데 특히 드라빔 요 가정의 신만 따로 둔 겁니다. 그리고 점치는 복술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빔이 성경에 보면 여기 처음 나오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 들고 나올 때 이 자기 집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요거 드라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금이나 귀한 걸로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안장 밑에 놓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드라빔은 요 손바닥 크기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람 크기만한 것까지 각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헛되고 헛된 우상, 요게 이제 자기 집에 재물을 불러도 준다 뭐 이렇게 믿는 거, 이런 그 미신적인 거, 이걸 섬겼던 것이 야곱의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내내 자기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요게 돈이 되니까 또 드라빔을 집에 갖다 놓고 또 이걸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술자 점치는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성전 안에서까지 행해지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의 쓴뿌리를 걷어내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부끄럽고 어두웠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목자는 바로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오로지 돈을 주어야 신경 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뭐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엄청 많은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죠. 실제는 이제 7지파 제비를 뽑고 12지파가 흩어집니다. 그때 땅을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재판하고 등등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지파가 타락했지만 제일 먼저 타락한 지파가 레위지파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레위지파는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레위지파는요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갔다가 그 첩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써 있는 겁니다. 이 일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목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성전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부터였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시고 낱낱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해내면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나는 막 지금은 교회 다니고 뭐 직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뭐지만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아니 뭐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잊으려고만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죄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실패했고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왜 과거를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지금 이겁니다. 이 과거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막 지적하면서 너희가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꼭 보면요 참다 빵 터져가지고 너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잖아 저것도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고 과거의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네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보색과 마찬가지죠. 반대가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히려 과거를 통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다 지적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으로 넘어가야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함께 열어갈 빛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미루었던 성전 재건 공사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다 이룬 이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의 죄를 다 지적하신 후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번영 가운데 영광 가운데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기 위해 앞에서 그 옛날의 과거의 죄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 너희가 번성했던 것처럼 다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애굽 아수르 이게 자기들이 다 정복당했던 과거에 정복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마른 땅을 밟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 바다에서 건지시고 돌보시겠다. 그 바다를 마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을 쳤던 두 나라 이집트와 아수르를 들어서.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 분명히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미래를 꿈꾸고 새로 설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고난의 파도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악된 과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과거를 은혜로 디디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된 과거를 은혜로 디디고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내일에는 번성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